할렐루야.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욤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민수기 33장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욤바다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 뜻은 만족하다, 즐겁다, 기쁘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 듣고 계시지만 린마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가데스라고 합니다. 린마,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았었죠. 거기서부터 15번째 진을 쳤던 곳이에요. 이 린마, 다른 말로 가데스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 주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누군들 온전한 응답,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고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언약적인 체험 속에서 언약대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즐겁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아주 현명하게 신중하게 객관성 있게 나를 발견하고 이 상황과 여러 상태와 현실과 모든 만남 속에서 언약 체험 중심의 기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를 당길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전도 제자로 세운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죠. 말 그대로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화를 시키고 현장화를 시킨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또 인생들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대대로 우상 숭배로 인한 대물림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의 현장이 바로 사람들의 속사람의 상태죠. 이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선명하고도 총체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화가 되어진다는 거. 말이 쉽지 정말 녹록지 않은 현장입니다. 세상보다도 더 어려운 현장이 바로 사람들의 내면의 현장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으로 복음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절대 현장 전도 제자화 시킨다는 거. 절대 현장 선교 제자화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열매가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은 인생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다른 거 별거 아니에요. 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선별하고 그 속에서 결정하고 결단 내리고 선택을 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인 거죠. 이 옅바다라고 하는 거 바로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 이 응답의 시작 속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누렸습니다. 물론 늘 평탄할 수만은 없죠. 인생 살아가는데 평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스토리도 허락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은 언약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맛이 있죠. 이곳은 시내가 많은 곳이었어요. 시냇물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명기 10장 7절에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은 홀하깃갓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시내가 많은 옅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0장 7절에 나오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나할이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근동 지방의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에는 강을 이룰 정도로 많은 물이 급류처럼 흘러요. 그러나 나할은 건기라 하더라도 조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이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에요. 이런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만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순적한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당연히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언약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행복한 자예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순적한 삶을 살지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정녕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나를 통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마음도 편안하고 육신도 편안해요. 과연 그 사람이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나 정말 행복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 정말 행복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들은 근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근원적인 만족은 바로 끊임없는 언약의 체험과 언약의 성취, 영생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성령의 열매가 누려지고 생명의 열매가 누려지고 나도 전도제자, 다른 사람도 전도제자.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잡혀서 전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뭐 많지만은 않아요. 종종 계시죠? 안타까운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 제자를 붙여주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진정 임마누엘, 언약의 가치, 언약 체험의 가치, 열매의 누림 속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교회 운동 속에서 진정한 전도 제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많았던 옅바다는 린마를 떠난 이래 약 38년이 다 되도록 광야에서 피곤한 여정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마음껏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이사야 58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되죠.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안팎으로 열매 맺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니 세상에 메말라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나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된다고요.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을 대주신단 말이죠. 우리 고향집에 배나무가 몇십 그루 돼요. 그런데 그 배가 때를 맞춰서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클 수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가 내 영을, 내 혼을, 내 육신을 터치하실 때, 선명한 언약이 내 영과 혼과 육신을 터치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또 언약 체험을 누리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 집중할 때 쏟아지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쏟아지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했다 말다, 했다 말다, 했다가 말다가, 했다가 말다가. 죄송하지만 열매 맺기 힘들어요. 일심, 전심 지속할 때. 단순 반복 집중할 때. 확심, 침노, 쟁취. 그 믿음을 가지고. 근본, 현장, 결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성실하게 지속할 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죠. 믿는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 순간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신다 라고 하는 단회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신다, 이 다회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보장받는 건 단회성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창조주를 모셔서 천국 백성 되고 싶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끄럽게나마 영생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의 영광, 끊임없이 남은 자, 끊임없이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 남는 자, 렘넌트라고 하는 개념은 꼭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도 갔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어떻게 또 뜨냐면, 애굽으로 가는 자는 칼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서 그렇게 됐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7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딛지 못한 인생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시간표 속에서 7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또 밟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지속적으로 남은 자가 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길 원합니다. 왜요? 변화의 영광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변화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한 영광스러운 상급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했고,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헌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 소망의 가치를 아니까. 진정 그 소망을 믿는 그 사람들은 생명건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쉽죠? 생명건 헌신이라는 거 정말 말은 쉬운 거예요. 그간 제가 우리 하나님이 저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었고 말씀을 받은 것도 없었고 사실 저는 미국 선교사를 준비했고 뉴욕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 꼭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30대 초반에 병명은 없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뉴욕에 갈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달라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그 포지션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의 계시가 있고 또 그림을 주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그 시간표에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7번씩이나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대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래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야죠. 그런데 정말 개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종해야죠. 순복해야죠. 결국 하나님은 순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20대 후반에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과 함께 팀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담임이 아니고 부교역자 포지션 속에서 이 목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학교 다닐 때라서 더 믿음도 없었고 더 불신앙거리가 많았죠. 그만큼 저의 속사람이 언약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아주 하늘을 치솟는 그런 시간표였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척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는 그 정도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없었어요. 거의 그냥 3분의 1 수준. 그런데 그간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굴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꼭 굴리시는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굴림을 많이 당했어요. 외롭게 고시원 생활도 하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을 만한 영권은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눌리고 시달리고 자신감은 상실되고 그러니 우울해지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게나 하시는데 그 순간이고 지속하기 힘들고 이러한 어떤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배가 고파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늘 붙여주셨기 때문에 고파 보진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을 열어주시고 국내외로 주님께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속에서 지금의 제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전도 제자를 재생산해야 될 말세교회 지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미
개척을 부교역자 때도 했었고 전도사 때도 했었고 또 목사 돼서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과정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시간을 끌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순풍 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극심하게 책망하실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하나의 사건 캠프가 돼서 제자들은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언약 속에서도 그게 발견됐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좋은 복음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민 의식에 잡혀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에 무지막지한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어요. 저 보잘것없는 섬나라 구브로 또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또 육지로 나와서 하필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팀이 되게 하셨죠. 거기에 또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다룬 말씀 5인 1조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성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 곳곳에 소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섰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룹니다. 아름답고 복된 표현 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축복할게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싶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절대로 내 자신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꼭 오늘 또 사탄의 관계 제자 시스템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꼭 사탄의 관계 제자 시스템에 잡히는 그런 또 은혜의 때에 꼭 그렇게 또 사탄에게 잡혀서 그 역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요. 아이고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언약을 믿으면 돼요. 내 상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을 믿으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게 다가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세 때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서 총체적인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축하고 개척하고 재생산 펼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도 전도 제자의 삶을 살고. 최고 응답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세상에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교회가 재생산된다는 것, 이 보통 응답인가요? 지상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응답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믿음의 연사를 누려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서도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취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수준 믿지 않게 하시고 만유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사오니 시간을 아끼게 해주시고 신속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누리면서 생명을 살려내면서 제자 재생산, 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쟁취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삶 속에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제자 재생산이요 교회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가치를 발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